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목숨 걸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더 해볼까요? 목숨 걸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목숨 걸고라는 표현은요,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걸 만큼 최선을 다하고 전력을 다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목숨 걸고라는 표현을 할 때는요, 어떤 위험을 감수하고 결단하여서 행할 때 표현하는 표현 방식입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용기와 희생인데,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런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용기 있게 희생을 각오하는 신앙인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실 겁니다. 이 가르침을 따라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목숨을 어떤 것에 걸고 살아야 될까?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은혜로 깨달아지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목숨을 건다고 그러니까요,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목숨을 거는 일, 그러니까 요 세상 말로 하면은 쌤쌤이로 이 일을 하겠냔 말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거 그 뜻 아니에요. 목숨을 건지고 한다고 하는 일은 나는 목숨을 걸었는데 그 세상의 목숨이 살아나는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내 목숨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는 목숨으로 바뀌어진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요 목숨으로 요 목숨을 대체한다,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목숨 바치면 내 아들이 산다, 이 정도 아니라는 뜻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목숨 걸고 신앙생활하면 내 생명이 영원으로 이어지고 그로 인하여서 목숨을 건지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이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요, 가나안을 정복하면서 하나님께 주신 땅으로 들어가는 제일 관문인 여리고성 앞에 도착했습니다. 근데 이 여리고성을 우리가 성경에서 이렇게 바라보면서 이 여리고성이 어떤 성일까 하고 자료를 찾아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여리고성은 좋은 샘들을 가진 오아시스 지대에 있었다. 그러니까 좋은 샘을 가진 오아시스 지대에 지금 이 가나안 지경에서 샘을 가지고 있다, 좋은 샘들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요, 이게 사람들이 살만한 지역이라는 뜻이죠. 그럼 여기가 사람 살만한 좋은 곳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살아왔던 곳이다. 그러니까 여기는 고대 도성입니다. 지금 금방 이루어진 신도시가 아니고요, 오래전부터 좋았던 곳, 그래서 사람이 살만한 곳, 물이 있어서 생명의 근원된 물이 우리 삶에 있어서 거기에서 살만한 곳, 자, 이 여리고성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리고성은 오랫동안 유지되어 왔던 성인데 이 위치가 또 아주 가나안에서 묘한 위치입니다. 이게 중부로 통하는 교통 요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요, 남북을 연결하는 요지에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남과 북이 있다면, 그러니까 가나안 지역이 나중에 이스라엘이 차지하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진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중간에 있는 모양이에요. 그럼 이 중간 지점을 치고 들어오면은요, 어떻게 되느냐? 우리나라의 6.25 전쟁 때
인천 상륙 작전과 같은 게 되는 거예요. 그냥 갈라져 버린 거죠. 갈라지면서 이제 정복 작전을 수행하기에 좋은 군사 요충지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은 이 여리고성이요, 반드시 점령해야만 가나안을 정복하기에 좋은 지역인데, 그런데 이 지역을 가만히 보니까 직접적인 군사 작전으로 점령하기가 굉장히 곤란한 지역이에요. 그럼 다시 이거 말하면 난공불락의 천연요새라는 뜻입니다. 이 여리고성이요. 이 여리고성의 위치는 경사지의 정상에 위치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성 밖에는 3, 4m 높이의 돌로 장애물을 설치해 놨어요. 그러니까 만만하게 함부로 올라올 수도 없고, 올라가다가는 위에서 공격하는 공격 무기에 의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위치에 있는 위치하고 있는 성입니다. 자, 이제 정복은 해야 되는데 공격을 하려고 그러면은 죽음을 각오해야 되는, 목숨을 걸어야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자, 이것을 안전하게 정복하려면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뭘까요? 이 여리고성을 포위하고요, 장기간 동안에 못 움직이게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고사작전이에요.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뭐 양식을 다 소비하고 난데 견딜 수 없는 상황이 되게 만들어 버리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없이 이제 먹을 것도 없고 견딜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이제 항복하고 나오게 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이 또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지체하다가는 이 가나안에 연합군들이 형성돼 가지고 이스라엘을 치는 상황이 돼 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급박하게 움직여야 되는데 움직이려면 죽음을 각오하고 그 성에 접근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 이걸 잘 알고 있는 여리고 성이 어떻게 할까요? 성문을 열고 공격하러 밖으로 나오는 짓을 안 하는 겁니다. 성문을 굳게 닫고, 우리는 이 안에서 당분간 생존할 수 있어. 그러면 저 가나안에 우리의 형제들이 연합해서 우리를 도우러 올 거야. 그러니까 성문을 굳게 닫고 이스라엘이 침공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자. 자,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형세를 살피기 위해서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파송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여러분, 이제 여기서부터 우리들이 조금 유의하면서 바라봐야 되는 것이, 여호수아가 이 여리고성, 첫 번째 점령해야 될 성, 첫 번째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점령지 안으로 들어가려면은 그 내용을 파악해야 되겠는데, 그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 이 여호수아가 선택하는 방법입니다. 정탐꾼 둘을 보냅니다. 이제 제가 여기에서 이제 성경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묻는 겁니다. 하나님, 이 둘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왜 두 사람이었죠? 그냥 둘이라 그러면 둘이라 그러고서 넘어갈 수 있는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런 깨달음이 왔어요. 우선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 여호수아가 그 정탐꾼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12정탐꾼 중에 한 사람. 12명의 지파를 대표하는 정탐꾼들이 선정되어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정탐하러 들어갔는데, 나와서 보고할 때 문제가 생기는 거 버린 겁니다. 10명이 그 땅이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참 좋은 땅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안으로 들어갔다는 다 죽게 생겼습니다. 거기에는 안악 자손들이 있고 거인들이 있어서 그들이 볼 때는 우리는 메뚜기같이 보잘것없는 존재입니다. 들어가면 안 됩니다. 반대가 10명. 여호수아와 갈렙 믿음의 사람들은
좋은 땅이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 그러니까 거기에는 강성한 사람이 살 수밖에 없지. 좋은 땅이니까 강성한 사람이 사는 거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했으니까 목숨 걸고 들어가면 돼. 들어갑시다. 그거 하나님께서 우리의 밥으로 준비해 놓은 겁니다. 다 이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두 명이 갈라졌습니다. 어떤 사람? 믿음 있는 사람 두 사람. 믿음 없는 10사람 필요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의 역사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믿음 없는 10사람 숫자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다. 그 10명의 믿음 없는 행위로 인하여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이 요동을 치고 그 요동친 대가로 일주일 만이면, 빠르면 일주일이에요. 일주일 만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가나안 땅을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면서 훈련해야 됐던 거예요. 이걸 여호수아가 아는 거죠. 각 지파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뽑아가지고 들여보낼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 일을 하지 않습니다. 두 사람만 뽑습니다. 두 사람이 뭘 봤을까요? 이 사람들이 믿음이 있냐 없냐, 제대로 믿음을 가지고요 지금 이 일을 수행할 수 있냐 없냐. 여러분, 여호수아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 이 선택이 맞았다고 하는 사실이 24절에서 등장합니다. 그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하는 보고의 내용이에요.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높더이다 하더라. 여러분, 경고해서 안 돼요. 그곳은 비탈진 곳에 있고 천연의 요새예요. 갔다가는 죽어요. 이게 아니고요. 정말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고 그 땅의 주민들은 간담이 이미 녹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들어갑시다. 괜찮습니다. 이렇게 된 거죠. 여러분, 이 보고의 내용이 누구의 보고의 내용과 같아요?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 내용과 같아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을 수행함에 있어서 숫자의 문제냐?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자꾸 따지는 게 수예요. 숫자가 적어서 힘들고. 좀 더 숫자가 많았으면 좋겠는데. 아니, 성경 어디에 숫자가 많아서 되고 숫자가 없어서 안 된다고 하는 성경 구절이 나오냔 말이에요. 성경에는 그런 구절이 없어요. 성경에서 오직 따지는 건 뭐냐?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예요. 숫자의 문제가 아니에요.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믿음 없으면 망하는 거고, 아무리 숫자가 적어도 믿음 있으면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거 여호수아가 알고 그렇게 행하고 있는 거죠. 물론 가나안 땅 전체를 정탐하는 거하고 여리고 성을 정탐하는 거하고 지경의 차이가 있으니까 사람 수가 적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은 그것뿐만이 아니라 다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정해주신 지경으로 나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삶의 자리를 마련해 주시려고 할 때 뭘 보냐 말이야. 날 지지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나와 함께 할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그런 조건 보냐 말이에요. 그거 보지 말고 뭘 봐야 된다?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일에, 자, 이제 정탐꾼이 일을 하러 들어가요. 견고한 성이에요. 견고한 성 안으로 정탐꾼이 들어가는데, 여기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 잘못하면 죽는다. 그래서 오늘 제목에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정탐꾼 일을 목숨 걸고 하는 겁니다. 정탐꾼 일을 지금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하고 상황이 달라요. 그때는
그런 위기의식이 없을 때예요. 그런데 여리고는 지금 위기의식으로 꽉 차 있을 때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잘못했다가 들키면 정탐꾼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었어요. 조건이었어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정탐을 하러 들어가려면 죽어도 좋습니다. 목숨 걸고 믿음으로 정탐하러 들어가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살리시면 사는 거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죽이시면 죽는 거지.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어야 되지 않냐 말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어야 되지 않느냐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명 주셨고 일 주셨어요. 그런데 그 사명 감당하고 그 일을 감당하는데 잘못하다가 죽게 생겼어. 그럼 죽게 생겼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말이에요. 하나님한테 맡겨야죠. 내 목숨 하나님한테 맡겨야지. 내 삶 하나님한테 맡겨야지. 하나님이 죽이시면 죽는 거지. 그게 신앙인이 아니냐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그리스도인 아니냐 말이에요. 여러분은 오늘 이 정탐꾼들이 목숨을 걸고 그 자리로 들어가 정탐하려고 애쓰는 모습이에요. 자, 이 두 사람이 목숨 걸고 정탐하러 들어가는데, 여러분, 이게 이제 정탐하려고 하는 여리고 성의 상황이 이제 이 정탐꾼들의 그 정탐을 통해 가지고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2절, 3절을 한번 보실까요? 2절, 3절을 보면요, 정탐하러 들어간 사람들이 가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 속에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여러분, 이거 여리고 성이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정보망이 쫙 깔려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움직임을 주시하고 정확하게 판단하고 잡아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속한 보고와 신속한 움직임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견고한 여리고성의 모습이에요. 이렇게 훈련되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정복하라고 주신 곳이 만만한 곳이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정복하려고 할 때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면은 만만하고 쉬우면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만만하고 쉬우면 내 힘으로 한 것 같죠? 내 능력으로 한 것 같죠? 그런데 어렵고 힘드는데 안 될 것 같은데 되어버리면 그게 뭐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 은혜 받았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이 사람들이 움직이는 이 자세, 이 모습, 그들의 행동 거지는요, 정말로 훈련되고 준비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아무나 용납하고 아무나 통과 그러지 않는다는 겁니다. 누구인지 알고 있고 판단하고 어디로 갔는지 정확하게 잡아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삶의 지경으로 파송하시면서 그것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신 삶으로 이끌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그 삶의 자리가 어떤 자리라고요? 이렇다는 거예요. 이렇다는 거. 세상이라고요? 만만하고 쉽게 그런 장소라고 우리들이 오해하면 안 된다. 믿음 사람이 들어가면은 그냥 쉽게 우리를 동화시켜주고 우리를 그 속에 끌어들여가지고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하게 만들어주는 구조냐? 안 그렇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들은 다 살피고 치밀하게 계획하고 치밀하게 대비한다는 겁니다. 어머니,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행해 나갈 때 그 지경으로 들어가면서 왜 신앙인들이 세상 속으로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내가 이곳에서 죽어도 좋다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장소니까 내가 여기에서 죽으리라 하고 하는 믿음의 각오로 그곳으로 안 들어가냐는 겁니다. 내가 안 믿는 집으로 들어갔으면 어떻게, 내가 여기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장소니까 죽어도 좋다, 내가 여기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한번 살아보겠다, 왜 이런 각오 안 하냐는 겁니다.
아니면 말고 할 수 없지. 되면 세상을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괜찮다 그러면 고개 끄덕여주고. 여러분,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목숨 걸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지 않는데, 그래 네가 해라고. 안 그러겠냔 말이에요. 그래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해봐라. 안 그러시겠냐고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부탁하는 이야기입니다. 주의 일을 할 때에는 내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할 테니까 주님 내일 대신해 주세요. 그래 돼야지. 주님 내일 내가 할게요. 거기에다가 주님 힘 보태 주세요. 안 한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래 네가 네 일 하고 싶냐? 네가 해라.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일할 때 어떻게 되냐? 목숨 걸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하려고 그러니까 때로는 타협을 못하는 거예요. 세상이 원하는 방식대로 하면 쉬운데 그 방식대로 안 하려니까 어려워지는 거예요. 답답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하나님께 맡기면 어떤 사람을 예비해 놓는다? 라합 같은 사람도 예비해 놓는다. 여러분, 아니 그 여리고성 안에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을 줄 누가 알았겠냔 말이에요. 그 정탐꾼들도 몰랐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들어갔는데 거기가 어디예요? 라합의 집이에요. 그들이 라합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고 그 집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구원받기를 원하는 집이야 그러고 들어간 게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무슨 그런 정보가 있냔 말이야. 그런 정보 아니에요. 그런 거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가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인도하시니까 라합의 집으로 들어갔죠. 그 집으로 들어가서 자 이제 우리 신앙인들에게 반면교사가 되는 기생 라합의 등장입니다. 자, 이 인물이 예비된 인물이고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정탐꾼이 들어가도 안전하게 만들어 놓은 구조의 인물이에요. 어떤 사람이었기에 그걸 갖다가 신약 성경에서 해석을 해놨습니다. 그의 삶을 히브리서 11장 31절입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이 기생 라합이 믿음이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정탐꾼이 들어오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들어오니까 그들을 평안히 영접했어요. 평안히 영접했다고 하는 게 이게 잘 영접했다는 뜻입니다. 잘 영접한 거예요. 조금 더 거부감이 없이 영접해 드린 거예요. 여러분, 이 기생 라합은 이스라엘 사람 아니에요. 여리고 성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가 믿음을 갖고 있었을까? 여러분, 우리나라에 들어온 초기 기독교 선교사들이 깜짝 놀란 게 조선에 들어와 보니까 조선에 이미 기독교가 있더라요. 기독교라. 자생적 기독교가 있더라. 이거 선교지에서 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하나님 앞에 특별한 은혜를 받은 나라예요. 그러니까 자생적 기독교인이 있더라. 지금 그 선교사의 고백과 같이 정탐꾼들이 지금 여리고 성으로 들어갔더니 자생적 신앙인이 있더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있더라. 지금 그 얘기예요. 그게 누구라고요? 기생 라합이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목숨 걸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사람이 그곳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걸 바라보고 하는 거죠. 무슨 사람이 계획 잘 짜서 작전 잘 짜서 내가 잘 수행해서 그곳에 가서 라합을 만났냐 말이야. 라합이 어떻게 해서 그런 믿음을 가져 있을까? 우리는 다시 11절을 좀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11절을 바라보면 우리가 듣자 그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으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들었는데 내가 믿어지더라. 그 하나님을 나는 지금 내가 믿고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있다. 여러분, 이걸 기생라합이 언제 밖으로 표현하고 그런 믿음의 증거를 보였냐 하면요, 정탐꾼이 염탐하러 들어왔을 때예요. 때. 그 여리고성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다시 말하면은 이 여리고성이 이제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고 생각했을 때, 그때 바뀐 거예요. 그때 드러내는 거예요. 그때 목숨을 걸고 지금 자신이 생각했던 일들을 실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때가 있어요. 그 때가 언제냔 말이에요. 그 때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알아야 되는 거죠. 기생라합과 같이 하나님께서 이제 이 여리고성을 지배하고 다스리시겠구나. 하나님께서 저 홍해를 말리시던 능력으로 이 여리고성을 말리시겠구나. 하나님께서 저 아모리의 왕들을 죽이실 때처럼 우리들을 이 상황 속에서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럼 이때 내가 해야지.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때를 찾을 줄 알아요. 때를 내 마음대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때, 하나님께서 길을 만들어 가시는 그때, 이스라엘이 정탐꾼이 들어오고 이스라엘이 진공에 들어오는 그때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세례자로 말하면 세례받은 그때예요. 이제 내 삶의 모습이 어떻게 달라지는 거예요? 세상에서 마구 살아가도 괜찮고, 전에는 욕 안 했어요. 전에는 술 먹고 취하고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아. 이제 그런데 내가 소금언약교회 세례교인이 되어서 그러면 교회가 욕먹게 되니까 내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전에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함부로 행동하고 말해도 누가 그렇게 탓하지 않았어. 그러나 이제는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 영광 가리겠구나. 그때 하는 거예요. 그때 목숨 걸고 그런 거 안 하는 거예요. 목숨 걸고 음주했으면 음주 이제는 그만하는 거예요. 뭐 술 먹으면 지옥 가냐 천당 가냐 맨날 그런 거 따지고 그거 얘기 안 하고 그런 식으로 따질 필요 없고, 내가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사느냐 못 사느냐의 문제예요. 술 취해서 하나님 뜻대로 잘 살 수 있다 그러면 취해도 괜찮지.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가 세상에 거 내 먹고 싶은 거 다 먹으면서 마음껏 그래도 하나님 영광 들으면서 잘 살다면 그거 그렇게 해도 되죠. 그렇게 안 되니까 하지 말자 그러는 거예요. 안 하는 게 그게 우리에게 은혜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목사가 아이스크림 단 거 많이 먹으면은 뭐 먹을 수 있는 거죠. 그거 왜 못 먹어요? 내가 아이스크림 사 먹을 돈이 있는데 사 먹으면 되지. 그런데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죽을 각오하고 먹으면 돼요. 저와 같이 대장 수술 받은 어떤 분이 있는데, 저는요 안 먹는다 그러고 지금 안 먹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집 사람이 너무 좋아해요. 진짜 딴소리 안 해도 되고, 옆에서 딴소리 안 해도 되니까 좋아해요. 좋아하는데 딴 분 한 분이 있는데, 이분은 그냥 나보다 더 심한 분이에요. 뭐 옆에 이것까지 차고 계신 분인데 그렇게 아이스크림 먹고 뭐 별의별 것 한 것도 먹고, 그러니까 아내가 먹지 말아야 먹겠거든. 이제는 죽든지 말든지. 목숨 걸고 먹는 거예요. 아니, 자기 좋은 걸 목숨 걸고 먹냐면 목숨 걸고 안 해야지. 이때는 반대로.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목숨 걸고 해야 될 일이, 목숨 걸고 해야 될 일이 있고 목숨 걸고 안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죽어도 못하겠다. 예수님 부인하는 일, 십자가의 길에서 벗어나는 길, 그건 목숨 걸고 안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러나 그 길을 가는 것은 목숨 걸고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말로만 되냐면 그게 아니다. 말로 한 게 아니다. 야고보서 2장 25절로 다시 넘어갑니다. 이 라합이 어떻게 했는가?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아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말로 한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뭐예요? 그렇게 행동했다. 그렇게 행동했다. 여러분 신앙인들이 제발 말만 좀 그렇다하게 안 했으면 좋겠다. 무슨 말이냐. 행동으로 이어져야지 신앙생활 하는 게. 나 하나님 믿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믿는 사람 같이. 그렇죠. 나 목사.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목사 같이. 나 장로. 그럼 장로 같이. 나 권사. 권사 같이. 나 집사. 집사 같이. 나 리더. 리더 같이.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믿음으로 행하고 나아가야지요. 물론 나 하나님 믿습니다 그러고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그러고 정탐꾼이 들어왔는데 요거 살려줬다고 내가 위태로우니까 내가 못하겠다 그러면 되겠냔 말이에요.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이거 보면서 이제 여기에서 막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라합이 거짓말 시켜서 여리고 사람들, 여리고의 경비병들이 찾아왔을 때 거짓말 했는데, 이거 잘못된 거 아니냐. 이게 거짓말로의 관점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무슨 관점으로 봐야 돼요? 목숨 걸고 그 일을 했다라는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인데 뭐예요? 목숨 걸고 하는 일이에요. 요거 발각되면 목이 날아가는 일이에요. 요거 거짓말 탄로나면 그 순간에 죽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했어요?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거 말하는 거예요. 목숨 걸고 하고 있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결단한 기생 라합이에요. 근거가 있어요. 근거가 있는데 이게 여러분 오늘 지금 11절에서 우리가 듣자 마음이 높고 우리들이 그 일로 인하여서 당황스러웠다. 정말로 어쩔 줄은 몰랐다. 그러는 게 기생 라합의 문제가 아니고 여리고성 전체 사람들이 그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 다 알았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기생 라합은 어떻게 믿음으로 연결됐을까요?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다 들었는데 그게 희한하죠. 저도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본 사람들이 왜 저게 따라서 안 믿어질까 궁금할 때가 굉장히 있어요. 왜냐하면은 자 이제 무당들이 여러분들 무당이라고 하면은 학습무가 있고 강신무가 있다고 제가 설명을 해드렸죠. 강신무냐면 신이 임한 무당, 진짜 귀신이 임한 무당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학습무들은요 배워서 하는 무당이 있어요. 배워서 하는 무당 그건 아무것도 아니고 강신무예요. 귀신이 임한 무당은요 작두를 탑니다. 진짜 작두를 타는데 10%는 작두를 타요. 귀신이 역사하면은 타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진짜 그리스도인, 가짜 그리스도인 말고 진짜 그리스도인, 진짜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행하고 목숨 걸고 살아가는 사람이 그 앞에 딱 있으면은 작두 못합니다. 못합니다. 절대로 못합니다. 그들이 굿도 못합니다. 아무것도 못하고 멈춰서 버립니다. 그게 제가 체험한 거니까 알고요. 여러분, 근데 이상하잖아요. 그들이 입으로 말해요. 여기 그리스도인이 있으면은 좀 자리 비켜주세요. 제가 이 지금 굿을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좀 가주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뭐예요? 자, 이 자기들이 섬기는 신보다 누가 강하다? 예수 그리스도가 강하다는 것을 알아요. 여러분, 근데 왜 안 믿을까요? 여러분, 이거예요. 여리고성의 사람들이요, 지금 하나님의 강하심과 위대하심을 다 알아요. 기생 라합만 안 거 아니에요. 다 알고 있어요. 오늘 교회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십자가의 예수님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믿는 사람은 소수예요. 왜 그러냐 말이에요, 여러분. 왜 그들이 여전히 조상신을 믿고 아니면 다른 우상들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람의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천하 만민의 하나님이시고 온 세상의 하나님이시고 온 세상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그들이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하심은 알아요. 하나님의 능력은 알아요. 그런데 나를 포함한 온 세상의 하나님, 온 만물의 주인, 그러니까 제가 늘 표현하는 세 가지 방식이에요. 창조주 하나님, 만유의 주, 전능의 왕. 이 하나님을 모른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이 무시무시한 하나님이라는 것은 알고 있어.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리고가 믿는 신은요,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아닌데도 그저 여전히 그 신 붙들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무당이 귀신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조상신 붙들고 있고요, 여전히 자기가 믿는 그 믿음의 영역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생 라합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9절인데 9절부터 한번 봅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이게 무슨 표현인지 아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인이신데, 만유의 주인이신데 너희들에게 이것도 허락했다 이거예요. 그 주인 되신 하나님을 아시는 거예요. 만유의 주. 그 다음에 10절로 넘어갑니다.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하신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전능의 왕이에요. 이게 전능의 왕. 그 다음에 11절로 넘어갑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이게 하늘과 땅의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지금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 또 어떤 하나님이라는 것도 알고 있어요. 13절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의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구원의 하나님이에요. 구원의 하나님을 알고 있는 거야. 그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전능의 왕, 만유의 주 되신 그 하나님께서 그냥 그렇게만 우리에게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이 알았어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리고 성에 있는 나조차도 구원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기생 라합이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나는 믿고 내 목숨 걸고 지금 이 일을 행하는 거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다면, 그 하나님을 제대로 믿기만 한다면 여러분의 목숨, 저의 목숨을 걸 수 있는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대로 하면 목숨 걸어야지. 목숨 걸고 믿는 거예요. 목숨 걸고 믿으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두려운 게 없어져요. 염려 근심할 것이 다 사라져 버려요. 이미 목숨을 걸었는데 무엇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냐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 분쟁이 있을 때요, 제가 여러 번 표현한 것 중에 하나예요. 그 우리의 고문 변호사는 오 변호사님이 교회 장로님이시잖아요. 사랑의 교회 장로님이신데 그분이 저에게 참 목사님 이상합니다. 그러면서 자꾸 이제 자주 표현하는 방법, 표현이 그거였어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을 존경합니다. 이유는 목사님이 되게 평안합니다. 이런 일 겪으면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벌벌벌벌 떤다는 거예요. 힘들어한다는 거예요. 어려워서 어쩔 줄을 몰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만나면 그냥 붙들고 부탁하고 어떤 막 이렇게 또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그러는데 목사님은 그냥 당신이 생각하는 대로 진행하세요. 하나님이 도우실 겁니다. 그렇게만 하고, 그래서 자기가 위로를 받았대. 자기가 나를 만나면은요, 위로가 된대요, 도리어. 아니, 보통은 변호사인 자기가 위로를 해줘야 되는데, 위로를 받았다는 거예요. 위로받고 격려받았대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목숨 걸고 하면은 별로 그렇게 걱정할 게 없어요. 목숨 걸었는데 무엇이 사람이 그렇게 두렵냐? 환경과 조건이 그렇게 두렵냐? 아니, 죽어야 될 것 같으면 하나님이 죽게 만드시겠지.
살려야 될 것 같다면 살리시겠지. 여러분들 우리들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 믿음의 생활하면 다 산다. 아니 그럼 순교자가 어떻게 나오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죽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도 있는 것이지. 그 살고 죽는 것을 하나님 앞에 목숨값을 내어놓으면은 그 다음부터 뭐가 임한다? 평안이 임한다. 여기 있는 우리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속에도 참 평안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마음이죠. 지금 라합이 목숨값으로 하나님 앞에 맡기고 정탐꾼을 숨겨주고 지금 자기의 경비병들을 속이고 일을 진행합니다. 이때 그러면 약속을 하나 하죠. 약속을 해달라고 라합이 부탁을 합니다. 나와 우리 집의 식구들, 형제들, 나와 관련된 사람들 목숨 좀 살려주라. 틀림없이 이 여리고성이 함락되고 하나님께서 이곳을 이제 너희들에게 넘겨줬으니까 이곳을 하나님께서 다스릴 것인데 그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죽을 것 아니냐. 그때 우리는 살려달라. 그럴 때 이제 약속으로 등장하는 게 뭐냐 하면은요, 빨간 줄이에요. 빨간 줄로, 여러분 이제 이게 표현을 잘 좀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해요. 자, 이게 이제 신약으로 넘어와서 상징적 의미로 가르쳐 주는 게 이 붉은 줄이라는 게 십자가를 의미한다. 교회 십자가들이 이제 네온 사인이 빨간 거에 붉은 의미를 가지고 있죠. 본래. 그런데 그 집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공동체를 의미하는, 그 속으로 들어오면은 다 살게 될 것이다. 자, 그런 의미도 있는 지금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붉은 줄이라는 것이 뭐예요? 상징이에요, 상징. 그러면 이 상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그것을 갖다가 믿음으로 실행하면 사는 것이고, 상징이기 때문에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도 그 줄 던져버리면은요 의미 없는 거예요. 죽어도 할 말 없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십자가를 이제 목사님들이 가르칠 때 여러분들 착각하면 안 돼요. 이거 우상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요, 십자가 무슨 우상이냐? 우상 될 수 있죠. 뭐예요? 내 속에 상징으로만 남겨 있으면 우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상징이 뭘로 연결돼야? 믿음으로 연결돼야 되는 거예요. 내 속에 십자가 있고, 십자가 그러니까 이게 지금 믿음으로 하지 않고 십자가만 영화에서 보면은 귀신을 축출할 때 십자가 내미는 거 있죠. 하나도 믿지도 않으면서 십자가만 쑥쑥 내밀어. 여러분 될까 안 될까? 안 된다는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그 믿음과 같은 믿음의 행위를 따라서 십자가를 내미는 거예요. 내 믿음이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와 함께 움직이는 거예요. 그게 이제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의미 없어 그러고 갖다 버리면 구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붙들고 그 속에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실행해 나갈 때 그때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그게 모였던 사람들이요, 자, 그걸 믿어야지 모이지. 저게 빨간 줄이 무슨 의미가 있어? 교회 건물이라는 게 무슨 의미, 교회당이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의미가 있어요. 그 속으로 들어오면 어떻게 된다? 산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것을 바라보면서 라합의 가족들 중에도요, 말 듣는 사람이 있고 안 듣는 사람이 있어서 그게 틀림없이 다 들을 리는 없어요. 전부 다 친척, 형제 다 라합이 얘기했을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 지금 이스라엘이 공격에 들어올 것인데 그때 약속했다. 우리 집에 모이고 붉은 줄을 달아놓으면은 다 살려주기로 약속했다. 우리 집으로만 들어와라. 우리 집으로만 들어와라. 그랬을 거 아니에요. 우리 집으로 다 들어오라 그랬는데 웃기고 있네. 아니 여리고성이 함락되는데 니네 집만 안전할 수 있냐? 그 붉은 줄이 무슨 의미가 있는데? 나 그거 못 믿어. 그러고 안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그건 내 친척이라도 안 돼. 내 아들이라도 안 돼요. 내가 아무리 사랑했던 사람이라도 안 돼요. 여러분,
그러나 평상시에 내하고 대면대면하게 지나고 별 볼 일 없이 지냈던 사람이야. 그런데 그 얘기 듣더니 귀가 번쩍 떠서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합의 집으로 살금살금 숨어 들어와서 살았을까 죽었을까? 살아요. 살금살금 숨어 들어와도 살아요. 예? 교회 속으로 이렇게 저렇게 피해가지고 들어와도 산단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내가 어떤 모습으로라도 들어오면 사는 거예요. 여러분,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못 사는 거지요. 지금 라합이 성벽 위에서 줄을 내려주면서 이 약속 받고 그 일을 시행합니다. 여러분, 다음에 이 내용을 언제 또 다시 다루는,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면 연속으로 다룰 수도 있을 것이요. 여러분, 그때 분명히 라합의 가족은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목숨 걸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늘 이 라합이 하나님을 향해서 가졌던 그 믿음의 내용을 우리들이 가지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능력을 체험할 줄 믿습니다. 그 능력 가지고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결단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함께 강구하고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라합과 같은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결단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변의 사람을 살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만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이 영생으로 이어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목숨을 건지는 삶이 아니라 영생으로 이어지는 하나님과 연결된 삶으로 나아가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와 같이 믿음의 결단을 다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우리들이 아버지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결단으로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결단할 때에 아버지의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증거들이 나타나고 영생으로 이어지는 영원한 영생의 생명의 구원을 얻는 줄 믿사오니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아버지께서 만드시고 아버지의 결단하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저희들이 이 은혜 체험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목숨 걸고 하나님을 믿는 것은 단지 육신의 목숨을 건지기 위한 일이 아니고 그 목숨이 영생의 목숨으로 이어지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이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사는 그 은혜를 누리는 길인 줄 믿사오니 아버지면 목숨 걸고 예수 믿어 영생에 이르고 이 세상에서 주의 평안을 체험하는 자가 다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길로 인도하신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